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신데요.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봤던 내용,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자연 가운데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또 온전히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 환경, 또 여러 가지 자연, 상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게 좀 여러 가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발견한 즉시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성령의 조명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래도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숨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야 사실 온전히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힘들어하지는 말고 이미 계시되어 있는 뜻 그것에 순종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시도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동역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이 시대와 오는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바로 이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이 세상의 풍조 이렇게 할 때 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속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지극히 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갈등하고 또 다투고 그렇게 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땅이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오는 세대에 속합니다. 오는 시대에 속하고 그 나라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오늘 산상수훈과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쓰도록 우리가 동역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늘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결국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도 이 땅이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달라 또 주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이 땅에서 제대로 복을 받고 또 이 땅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땅을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의 복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늘이 이제 높이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풀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에서 결국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와야지, 능력이 내려와야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사실은 어떤 문제가 풀리겠죠. 근데 오늘 성경 몇몇 구절에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뜻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는 표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주도권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러고, 너희들이 풀어라, 너희들이 용서해라,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고백이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18절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를 범할 때 교회에 가서 이제 몇몇 사람이 가서 권면해서 또 뭐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또 두세 증인으로 함께 그 사람을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들면은 이제는 저 이단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용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여기서 풀어야지 결국은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풀고 합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결국 풀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그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 이제 복음 사역을 그들을 이제 보내기 전에 성령을 주시면서 결국 너희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바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두고 원함이다. 하나님이 원함을 두고 내 뜻이 이건데 내 기쁘신 뜻이 이건데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라, 이런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끊임없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인 바로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복음의 특권 있죠, 또 기도의 특권 있죠, 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특권, 이것을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죄의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또 합심해서 온전한 회복을 갖든지,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하늘에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특권, 복음 전도의 특권, 화해와 죄 용서의 권세,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열면, 사실은 열면 그 사람이 천국 들어올 수 있고, 닫으면은 풀지 않으면 놔두면은 그냥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지금 죄의 종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이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의 삶을 살고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서 의의 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 천국 열쇠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맡긴 뜻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들여라, 바로 그것이 복음을 교회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 전도에 순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참된 왕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가서 한다면 성령께서 그 일들을 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만 우리에게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면은 하나님 뜻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국 이 땅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라.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은,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와 시도인 것이죠. 기도, 시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 어떻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로, 어떤 사람들은 또 디자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초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자기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립니다. 죄의 노예에 갇혔던 사람들을 풀어줘야지 저들이 갇힘에서 풀린다는 사실. 얼음 땡, 우리는 그 놀이 알잖아요. 지금 얼음으로 있는 사람께서 땡 해줘야지 그 사람이 풀리는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게임도 그렇고 술래잡기도 그렇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딱 지금 술래한테 잡혔을 때 누군가 뛰어가서 거기에 딱 책임한다면 다 풀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풀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꼭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상명령,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상명령에 대한 우리가 지상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족속들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명령인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노방전도인지 우정전도인지 아니면은 치유전도인지 아니면 구제전도이든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잘할 수 있는 자기가 문화전도이든지 간에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제자 삼게 하는 그 일에 자기는 막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는 여기에 좀 마음이 좀 더 쓰인다 그러면은 전도팀, 선교팀에 들어가서 어쨌든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좀 동참하기를 원한다, 동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식이 아까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기도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바로 이 두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막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모세가 있고 가운데 있고 옆에는 아론과 훌이 다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 물론 그들은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전도 영적 전투의 중요한 무기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무기랄까요? 두 가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복음전도를 시도하는 것과 결국 복음전도를 위한 이 기도 이것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 아까 성령과 함께 우리 죄 용서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죄 용서, 화해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화해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흘려보내라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데까지 나아간다면은 맺혔던 관계가 풀릴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어쨌든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된날지라도 마음은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또 마음을 합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귀한 동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과연 능력이 있을까? 제가 이런 제목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능력이 있죠. 결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년 전, 아니면 5년, 10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대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이 열려있다라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개별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에 딱 고정된 그것만 가지고 내 이것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하면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막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와 시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미래까지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은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막 너무 숨도 못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을 향해서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맞닿아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사실은 조정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그 기도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닐 거잖아요. 지정의가 온전히 균형 잡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막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이런 기도가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기도가 결국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기도하면은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책임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찾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와는 상관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남들에 해당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평강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이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교회로 하여금 주눅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뭘 주셨을까요? 교회로 하여금 여기에서 그냥 세상처럼 막 욕심 그런 거 부리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고백교회, 베드로라는 고백교회,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풀릴 것이고 너희들이 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죄사함의 권세들, 지옥의 인생들을 천국의 인생들을 바꾸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안전도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잘못된 방식이라면 또 우리가 교정하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구나, 굉장히 기뻐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받을 복을 다 열간 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 언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숱한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탄이 승리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거나 용서를 포기할 때 사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지체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정말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멈춘 상태, 아니면 퇴보하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주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 또 기도의 헌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온 땅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단지 그냥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점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또 그리스도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속 좁은 사람들이 자라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 하고 거짓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걸 위해서 주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은사 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떤 시도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 담당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